성경의 역사를 보면 도대체 성경을 왜 기록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납니다. 가인과 아벨은 그의 부모들의 그 행동들과 습관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제사, 예배하는 모습을 배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농사한 것으로, 아벨은 자기가 양을 쳤기 때문에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예배를 둘 다 받아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시고 가인의 것을 거절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절당할 때 그때 오는 어떤 상실감, 그 기분 나쁜 것,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특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것은 안 받아, 이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제 것은 안 받아주셨나이까? 물어봐야 되는데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는 물어보질 않고 아벨의 제사, 자기 동생의 제사만 받아주셨다고 그래요. 아벨을 향하여 분을 품습니다. 그러면서 쳐서 죽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보면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배웠는데 돌에 맞아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예배 잘 드렸는데 돌에 맞아 죽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마 제가 성경을 쓰는 사람이었으면 이것은 빼버렸을 거예요. 성경 아님, 이건 틀렸어. 그런데 성경은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배를 잘 드렸는데 돌에 맞아 죽었어요. 똑같은 예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지역 주민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거 비슷한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게 뭡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도대체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바가 계시고 의도가 있어서 기록해 놓았을 터인데 이 이유가 뭔가, 이걸 이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는 생명과 바꾸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예배는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아벨이라는 한 사람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하는 일이 생명과 바꿔야 될 것과 그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학정에 처해져 있고 고통하는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구원입니다. 이 이끌어냄,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하나의 놀란 하나님의 우리를 예배하고자 하는, 예배자로 삼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죄악 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자녀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삼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셔서 영광과 찬송,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바로 예배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 절기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정치적으로 보면 해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어느 날 졸지에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그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것은 분명한 것은 정치적인 독립과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바로 앞에 가서 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방을 시켜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광야의 사흘기쯤 되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겠다, 예배를 드리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바로 예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왜 예배가 사라졌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가 언제 사라진 경험이 있습니까? 예배가 사라져버린, 예배가 없는. 보통 보면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에 문제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문제가 있어서 예배가 사라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가 나에게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상황이, 환경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배가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뀌어졌어요.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예배가 사라져 버려서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사라지면 분명한 것은 나라와 민족도 개인도 가정도 문제가 생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바로의 학정, 고통,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배가 사라졌다라고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것이 아니라 어느 날 예배가 사라져버림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뒤죽박죽 되어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사사시대로 넘어오다가 왕정 시대가 되어지면서 가장 강력한 왕이 다윗 왕국입니다. 이 다윗은 2대 왕이죠. 이 다윗이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였다. 그 예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고 실수와 죄악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군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다윗은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왕인 솔로몬의 시작은 참으로 좋았습니다. 어떻게 좋았습니까?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배였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왕이니까 가능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았다면 1000번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단을 1000개를 만들어 놓고요, 여러분, 사람이 1000명이 앉아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이거 올망졸망 앉아서 1000명이 앉아도 엄청난 숫자인데, 여러분, 소를 잡아서 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한 마리씩 다 앉아 놓고 1000개를 만들었다.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꿈에 나타나서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어린 나이에 제가 왕이 되어졌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판단을 하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지혜를 주셨잖아요. 무엇 때문에 주셨어요?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를 통하여 지혜를 받아서 엄청난 부와 건세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판에 가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망하는 징조죠. 그 결과가 나라를 망쳐버렸습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는 아픔을 겪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배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결과는 엄청난 문제로, 아픔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 역사가 이어지면서 아합 왕 시대가 이어집니다. 이 아합 왕은 아주 나쁜 왕이죠.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도록 허용을 합니다. 본인도 섬깁니다. 얼마나 이제 나쁜 왕인가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그때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엘리야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다 어디가 사라져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은 850명이나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갈멜 산상에서 대결을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 일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질 않았습니다. 예배가 사라지고 나면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이젠 하나님이 참 신인지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인지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결을 나타내고 보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와 제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불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모조리 이젠 바알신을 섬겼던 거짓 선자들을 다 죽이게 되어집니다. 이 바알신이라고 하는 섬기는 이 일을 통해서 예배가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신은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풍요와 번영의 신입니다. 이 바알은 하늘의 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을 다스리는, 다시 말해서 햇빛과 비를 다스리는, 구름을 다스리는 신으로 믿었습니다. 농경사회 속에서 이 구름과 비, 이것은 그 지역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풍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곡식을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때에 비가 내려지고 적당한 때에 바람이 불고 적당한 때에 햇빛이 나서 농사가 잘 되어야만이 풍성함을,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역에 또 이제 애굽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신들이 우상이 뭐냐면 나를 풍성하게 만들고 번영하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드는 신들이 우상입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보면 똑같습니다. 다른 종교를 제가 비하고 싶은 마음 없지만 사실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부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부처님 나라와 그 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앞에 시주떡 내놓고 우리 아들 자식들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무당 앞에 가서 아니면 미신 앞에 가서 어떤 우상 앞에 가서 삼신 할머니 앞에 가서 내가 그 뜻을 쫓아서 그 을을 이루고 그 나라를 이루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자식 잘 되어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나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치라고 말을 합니다. 내 뜻을 이루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을을 이루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기가 쉽습니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죄도 짓지 말아야 되지, 하나님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지,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저렇게 하라고 그러지, 주일 성수하라고 그러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러지, 바치라고 그러지, 시간 내놓으라고 그러지,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그러니 하나님 믿기 어디 쉽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풍요와 번영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기독교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라는 그 말에 이제 귀가 솔깃해지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하면 예배는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사라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뭡니까? 만몬이즘입니다. 물신주의, 물량주의,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자본주의로 대표되는 이 미국, 어느 날 어느 순간 물질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한 이 미국, 영국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는 뻔히 내다 보입니다. 여러분,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주일을 잘 성수하고 20년만 해도 주일날 문 여는 가게가 하나도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겠지만 대부분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 보면 주일날 문 여는 가게를 쳐다보면, 문 닫는 가게를 쳐다보면 희귀하다는 천연기념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잘 삽니까? 더? 옛날보다 더 강대합니까? 옛날보다 더, 그때보다 더 강력합니까? 미국이? 아니, 올 시대예요. 주일을 잘 성수하고 정말 잘했을 때 그때 오히려 쉬어가면서도 최고의 강대국으로 군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영국 여러분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민족을 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배가 살아야 개인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야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국 제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영국이 극도의 그 국민들이 혼란과 절망 속에 빠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을 앞에 두고 허둥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영국에 믿을 수 있는 두 지도자가 있을 때입니다. 정치가로서는 그 위스턴 처칠 경이 있었고, 또 기독교 지도자로는 그 윌리엄 템플 주교라는 분이 계셨다 그래요. 그 영국 여왕이 그들이 가가지고 라디오 연설을 좀 해서 국민들을 안정시키고 우리가 소망을, 희망의 메시지를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게 뭐냐면 두 분이 똑같이 짠 것처럼 전혀 뭐 만나서 이야기한 것도 없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결론이 이렇게 내렸다고 그럽니다. 많은 이제 국민들이 그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면서 연설을 들었는데 마지막 결론 부분이,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보다도 먼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히 무릎을 꿇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 연설을 마친 후에 거의 영국 국민 70% 이상이 교회 종소리와 맞추어서 교회를 향하여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영국이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이 뉴잉글랜드 이 지역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때 미국이 큰 은혜를 입었죠. 미국이 반짝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교회로 향하여 때가 한번 있었습니다. 2000몇 년도이죠. 그 9/11 때 9.11 사건 터지고 난 뒤 그때 교회로 엄청나게 모여들었대. 그런데 그때 반짝한 순간이었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예배가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면 얼마나 강력하게 반대하는 세력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게 가가지고 사흘기쯤 되는 광야로 나가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희생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야기할 때 바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나 하나님 여호와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게으르다. 너희들이 밥 먹고 편안하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벽돌 굽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과거에는 짚을 주면서 벽돌을 굽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짚을 주지 말아라. 그런데 벽돌 수는 그대로 해라. 그러면서 이젠 여러분 짚을 구하러 나가서 그 굽는데 옛날처럼 만들어집니까? 숫자가 모자라잖아요. 그때 이 간역자들은 애굽 사람이고 패장인을 세웠는데 일을 나가다 보면 십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웠어요. 간역자들과 패장을 막 이제 두들겨 패는 거죠. 때리는 겁니다. 이게 패장들이 맞고 난 뒤에 또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엄청난 더 괴로움을 더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나섰는데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려고 하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 먹고 오늘 주일을 열심히 아침에 가야지 하면은 그동안에 교회 안 나가다 가려고 하면 전화가 뽀로롱 와가지고 뭐라 그래? 오늘 만나자고 그럽니다. 또 무슨 일 예배들 이제 그동안 내가 예배 못 드리다 있다가 예배 드리려고 딱 마음 먹고 있으면 사고가 나가지고 못 나갑니다. 야, 이 교회 나가려니까 나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면 얼마나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바로가 마귀가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고 할 때 이런 엄청난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하려고 할 때 아합 왕은 더욱더 악해져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예배의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사흘길쯤 되어 나가서 광야로 가서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좋은 장소, 안락한 곳, 좋은 곳으로 가서 예배하려고 하는 우리의 못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광야로 나가는 것입니다. 광야가 어디입니까? 성경을 영어로 보면 데저트, 사막이에요. 사막의 특징이 뭡니까? 딱 한 가지, 물이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 곳이 못됨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인도나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여러분 가보십시오.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못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바글바글 많이 사는 걸 여러분 가보십시오.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것이 대부분 어디입니까? 강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 마을을 이루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예배 장소를 어디로 택했냐면 광야로 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 수가성 여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문제가 나오고 장소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이 산에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수가성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못 됩니다. 그래서 한 거룩한 산을 정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은 그야말로 위엄이 있고 그야말로 그 속에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이 계실 만한 것처럼 느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크게 지어진 교회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 위엄, 건물 앞에서 내가 압도를 당하는 거죠. 제가 명동 성당에 한 가봤습니다. 명동 성당에 들어갔더니 그 성당의 위엄이 나를 압도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리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건물이 있으면 좋죠. 웅장하면 더 좋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광야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 장소가 어디라고요? 광야로 나가요. 제가 성지순례가 예수님이 광야에 이끌려서 그 40일 동안 금식한 그곳이라고 하는 곳을 가보았더니요, 전부 산은 산인데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없는, 한 그루 없는 그냥 돌산이에요. 돌산. 그러니까 자갈, 이 돌, 그다음 자갈 이런 그다음에 뭡니까? 모래 이런 것으로 가득 찬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 나가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게 광야예요.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이렇게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곳, 그 어떤 것도 바랄 수 없는 곳, 그 어떤 것도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곳, 그곳에 나 홀로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곳이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는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도 아니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4장 21절의 말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곳, 끝없이 펼쳐진 사막 한가운데 바랄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사막에서 나를 살려줄 만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이끌어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광야는 훈련시키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훈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나가면서도 결코 예배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예배를 버리지 말아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훈련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늑대가 어떤 동물입니까? 이제 무리를 이루어 나가면서 살아가는 무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동물의 세계는 항상 그 중에 이제 제일 우두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원숭이도 그러고 보면은. 그런데 이 황야에 늑대들은 그 대부분 사막 지역에서 많이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보면 무리를 지어 가는데 그 순놈들끼리 이제 서열이 정해진다고 그러죠. 막 싸워가지고 1위, 2위, 3위.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순종하든지 끝까지 내가 1인자가 되고 싶은데 되지 못하는 것은 쫓겨난다는 거예요. 쫓겨나가면 두 부류라고 그럽니다. 광야로 쫓겨나가가지고 혼자서 거기서 살다가 죽든지 아니면 거기서 살아남아가지고 다시 무리 속으로 돌아오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광야로 나가서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살아남은 자는 다시 무리 속에 오면 그동안의 1인자가 늙어서 힘이 없어진대요. 그럼 그 1인자를 죽여서 없애버리고 이게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 늑대가 1인자가 된다고 그럽니다. 이 보면서 광야는 결코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곳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야성을 길러주는 그런 곳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곳으로 내몰림을 당했을 때 거기서 자살하든지 죽든지 하든지 아니면 그곳에 살아남든지 하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제일 1위라고 그럽니다. 30분당 한 명씩 자살한답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 한국의 자아상이죠. 부디 바라기는 자살하지 마십시오. 자살하면 안 돼.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 국민 배우로 정말 인기 절정에 있었던 최진실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의 남편 야구선수인 조성민, 그에 뒤따라서 며칠 전에 자살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자살을 하게 되면 모방 자살을 또 한다고 그래요. 이런 자살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도 아니고 자기 생명을 그렇게 내버리는 것도 옳은 일도 아닙니다. 광야로 내몰려서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거기서 살아남게 될 때 그때 이 일인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살아남아야 돼요. 어떻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미국 생활, 이민 생활하면서 여러분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살아남기 위하여 이 버티는 것, 이게 중요하죠. 버텨내야 합니다. 버텨내야죠. 이 늑대의 모습을 보면 이 광야에서 살아남았을 때 다시금 돌아와서 1인자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광야는 훈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비록 광야길을 우리가 걷는다 할지라도 예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나가서 예배하도록 하신 것은 바로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을 때 이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여러분 광야길을 생활하면서 성막을 만들지 않습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는 장소는 광야이지만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절기를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 절기는 히브리어로 하그라고 그러는데 학계에서 보면 이 학계, 이 축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그라는 의미는 축제, 페스티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절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축제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 430년 동안 애굽의 눌림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 거기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죄악 속에서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기쁨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유교의 문화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어릴 때 저는 박수 치는 것도 한 번도 보지를 못했고 동성기도 하는 것도 한 번도 보지를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저희 교회가, 모 교회가 그랬습니다. 제일 큰 소리가 뭐냐면 아버지 하는 소리였습니다. 이게 제일 큰 소리였어요. 아버지. 아버지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 진짜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 선을 꺼놓고 남자는 이쪽에 앉고 여자는 이쪽에 앉았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남자는 항상 햇빛 들어오는 데 앉았어요. 여자는 집 추운 데 앉았고 겨울에. 어쨌든 그랬어요. 이 유교 문화로 봐서는 이 제사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사 드릴 때 제사 몇 시에 드렸어요? 밤 12시 딱 돼가지고 그때 제사를 드리는데 목욕 재개하고 흰 이 두루마기를 입고 남자는 다 이렇게 해가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하라면 다 안 하니까 이제 저녁에 그냥 해치우고 말죠. 예배를. 요즘 제사도 해치우고 말더라고요. 이게 이제 또 길들여져 가지고 이제 예배도 해치우고 마는 예배가 되는 시대가 되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용해야 돼. 떠들면 안 돼요. 지죽은 듯이 조용히. 이게 이제 거룩의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가 유교적인 영향을 받아 가지고 너무 경건하다라는 의미는 그것이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기는 축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축제. 축제는 어떻게 하는 게 축제입니까? 축제 어떻게 해야 축제가 돼요? 신나고 뛰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렇게 축제죠. 신이 나야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 대부분 어르신들은 이게 이 경거망동하다고 불경하다고 이제 그러면서 옛날에 저거 청년 시절만 해도 그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이 찬양 인도하는 한 사람을 초대를 해왔어요. 기타 치는. 거기서 이제 산 할아버지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당장 끌어내려가지고 집에 가라 그랬어요. 아니 그 수련회 하는데 산 할아버지 한번 노래 불렀다고 그게 야 이런. 그리고 주일날 이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것은 언감생시 꿈도 못 꿨어요. 마귀들을 찬양하는 그 기계로 그 악기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찬양 기타 이런 거 어떻게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요즘 그걸 그렇게 말하면 화성에서 온 사람으로 생각할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변화들이 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예배가 뭐냐 하면 다시 말해 축제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감사로 인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출애굽기 이전에는 이 절기가 정해지질 않았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유월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무교절과 유월절이 만들어지고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젠 농사를 지어가면서 초실절, 제일 먼저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절기가 만들어집니다. 그 초실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칠칠절이라고 해도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맞물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농사 지어서 마지막 추수하면서 이 수장절, 이 곡식을 저장하는 그런 절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는 장막절이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그게 3대 절기가 나오는데 이 절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게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일이 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이러한 은혜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절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것. 그래서 이 절기라는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예배의 태도가 나오는데 감사로 인한 기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나오는. 그러니까 기대와 찬양이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과거, 미래, 과거적인 것과 미래 지향적인 것이 동시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태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감사의 기쁨과 기대에 대한 찬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도 이 우리 모든 것도 다 이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예배의 태도는 희생의 제사입니다. 3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우리가 보면 우리가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의 제사, 희생의 예배. 이 희생이라는 것은 우리 그 뜻을 보면 영어 성경에서는 sacrifice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이나 가진 것을 바치거나 포기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거나 버리는 것, 바치거나 포기하는 것,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것을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희생이죠.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면서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것이 희생이라는 겁니다. 이 희생의 깊은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저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드려지는, 희생하는 것이 되어야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예배는, 이 섬기는 것을 보면 전부 나의 욕심을 위해서요. 나의 풍요로움, 나의 번성, 나의 번영, 나의 어떤 성공, 나의 모든 어떤 악결의 형통함, 이런 것들을 바라고 이제 나아가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주돈 조금 놔놓고 엄청난 부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런 요소들을 전혀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감사로 인한 기쁨,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에 의하여 찬양하는 것, 먹고 뛰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에서 멈추고 나면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배의 태도는 뭐냐면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희생은 특징이 뭐냐면 덜임이는 덜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내 정성과 이런 모든 것들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어지면 주일 성수라는 개념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이게 희생이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도 내가 드리는 이 희생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기 그리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이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 희생으로 인하여 나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이웃이 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희생의 제사가 없이는, 다시 말해서 이 희생의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예배가 따라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삶의 예배가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받질 않으신다. 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가? 그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가인이 얼굴을 붉히며 분을 냈다고 말을 합니다. 가인의 삶의 태도가 틀렸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행위는 했지만 삶의 태도, 삶의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질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희생이라는 거죠. 이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이 희생의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냐면 로마서 12장의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희생이 있어야 따라야 된다. 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과 동시에 또한 우리는 이웃을 바라보면서 나의 희생이 있어야만이 이웃이 살아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본주의 이 사회 속에서 이 사회가,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희생이 따르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자본주의는 어떤 겁니까? 내 노력을 통해서 돈을 취하는 겁니다.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가진 자가 희생하지 않고 내어놓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기부하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이 세상은 돌아가지 않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왜 자꾸만 세상이 힘들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 믿음, 신앙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희생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언제 가장 강력했습니까? 이 희생이 따랐을 때, 다시 말해서 나눔과 기부와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가장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 이 희생을 하기 위하여 물질의 복을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내 배 채우기 위해서 내 배가 신이 되어지면 바알의 신을 섬기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바알 신을 섬기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결국 부를 추구하고 돈을 벌고 나간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바알 신을 섬기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살리며 우리를 살리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복된 길로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는 삶이 되시고 또 이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